성령 강림절로 19째 주일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가지 강구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강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첫 번째 강구는 예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두 번째 강구는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세 번째 강구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순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관심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4가지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원 역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실현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이, 우리가 갈망하는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에게 양식, 그러니까 밥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고픔의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물어 밥때가 되어 배고파 지친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 밥 달라고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밥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허기에 지쳐있는 그들을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어린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들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는 상상을 초월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계속되었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만에 식량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5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원망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고기를 먹었다고 한들 마음 놓고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삶기는 삶았지만 자신들을 위해서 삶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주인을 위해서 삶았습니다. 맛있는 고기는 주인이 먹고 맛없는 고기나 버리는 고기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과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리라 약속하십니다. 이튿날 백성이 장막 밖에 나가보니까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잔뜩 내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집어보고 입에 넣어보니 맛있습니다. 먹을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40년간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녁에는 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온 진에 덮였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왕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아합과 그의 사악한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시냇가에 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짐승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을 먹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육체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 하늘에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 그쳤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을 수 있게 되자 그것이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한 것만 가지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다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과 물과 토양이 다 어우러져서 양식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부족해도 양식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만 우리의 수고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헬라어 아르토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는 열흘 동안 배우는 주기도문 학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서 양식은 우리의 결핍된 존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농지, 자연, 가축, 돈, 좋은 배우자, 자녀, 좋은 통치자, 좋은 정부, 평화, 건강, 명예, 좋은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이웃,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해서 대립적으로 갈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서 한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만도 아닙니다. 육체 없는 영만도 아닙니다. 영과 육체가 합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식에 대한 청원은 오로지 육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포함한 인간 삶 전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사단이 제일 먼저 시험한 내용이 먹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인 밥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인 밥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밥으로 육신의 새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영의 원동력을 얻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그냥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데, 단 한 번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냥 평생 먹을 것을 보장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 안에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날마다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따라 구하고 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조건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날 필요한 양만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두어간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날의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에 벌레가 나고 썩어 버렸습니다. 냄새가 나 먹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서 매일매일 걷어먹는 것이 만나입니다. 오늘 주신 양식은 오늘 먹고 다음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또한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 그날에 꼭 필요한 만큼이라는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쌓아두고 저장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두고 저장해둔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일용할 것으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이 어려워도, 좀 부족해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약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인간을 향한 4가지 강구,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으로부터의 구원,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수혜자는 모두 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독단적이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나누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인간의 삶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짓밟고 내가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것이 지나쳐서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등이라도 쳐서 내가 이득 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 한 절의 기도문은 확실히 우리에게 보다 훌륭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식탁 아래에 누워있는 개까지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해에 거두어들이는 양식을 모두 합하면 전 인류가 모두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갑니다.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인구를 먹일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그 음식물 쓰레기조차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가 아닌 나만의 양식을 구하고 나만의 재물을 구하고 나만을 위한 안락, 나만을 위한 부귀, 나만을 위한 영화를 구하는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그 신앙과 가치관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양식이 그득하다고 만족하며 웃는 삶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군가의 양식이 부족하지 않는지 살피는 겸손과 양심으로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편지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도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유엔의 세계 생량기구가 제시한 가난과 기아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가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을 모두 합친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 고통은 그 어떤 질병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매일 저녁 세계 인구의 7명 중에 한 사람은 굶은 채 잠자리에 든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타인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저 멀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식을 나누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겸손히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용한 것들을 기쁨과 만족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욕심내며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는, 살려내는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